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오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염광뉴스라는 중고등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찬양을 담당하고 있고, 또 교육부서의 또 팀장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성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2부 예배 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영광교회에 온 지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동안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매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뜨거운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들었던 성경 말씀, 아마도 다 공감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일아, 너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제가 이제 한동안은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회장 역할도 하고요. 많은 이제 섬김의 이제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면은 어머니께 듣고 싶은 말이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항상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너 지금 영광을 위해서 했니? 항상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너무 이해가 되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살아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당연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돌리는, 우리가 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제 목사, 왜 영광을 모르겠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데.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각자의 대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순도 높은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해놓고 그냥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희망과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거기에 끼워 맞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입니다. 정말 연예인들이 열심히 연기를 해서 그 작품에 대한 찬사를 받는 그 위치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어떠한 이 세상에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한 가르쳐 왔고 또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쉽게 맡기 어려운 그런 중직의 일들 혹은 교회의 봉사의 일들,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떠한 기준에, 그 어떤 기준을 놓고 거기에 조금 더 상달되는, 아니면 높은 기준에 도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어떤 기준에 상달되거나 그 높은 위치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 삶에 실패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그 순간은, 그 시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제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성공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공보다는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가 더 많고요, 더 삶의 그런 패턴보다 더 뒤처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소위 말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러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아닙니다라고 다 대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대답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내 안의 신앙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 그 모든 삶의 어떤 기준의 잣대에 내가 올라가서 그때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현재의 자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숱한 문제들, 그거를 가지고 서서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도전의, 그런 예배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오랫동안 연단 가운데 준비했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 부르시는 사건 중에 하나님과 모세의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하나님의 처음 말씀을 듣고 굉장히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대체 뭐가 된다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뭐길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냐고요. 저는 광야 생활에 찌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면 하나님 퍽이나 그래 데리고 나가라,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시는지, 그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리적인 자신의 최선의 생각을 하나님께 다시금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래요, 저는 그렇다 칩시다. 저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합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한테 듣기는 들었어.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의 얘기였던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여기 애굽의 신들은 다 이름이 있더라고. 이 농경을 관장하고 이 태양의 신, 그리고 여기 비를 내리는 신, 다 모든 애굽의 신들은 이름이 있고 너무나도 웅장해. 근데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 그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뭔데? 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 모세의 질문에 뭐라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다. 모세야, 이렇게 전하거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거나 어떠한 수식어와 어떠한 형용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로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원인이 있고 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있었고 나 이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영원 전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서 던진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에 좌지우지 되는, 우리의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좌지우지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하신 영광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짐이 이 시간 주님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높은 자리에 오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감찰했을 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망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본 환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모시는 천사였던 6날개를 가진 스랍이 그의 영광을 보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천사도 얼마나 영적인 존재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 수 없어 6날개 중 2날개를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자신의 발을 나머지 두 날개로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면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그냥 순결하다, 깨끗하다, 무언가 영적이다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니요. 스랍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하다, 홀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그 존재,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천사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바라봤던 것,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찬란하신 영광이 그가 있었던 그 모든 공간,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연장선상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 과학계도 증명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늘은 그냥 파란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측량할 수 없는, 보이지도 않는, 크고 광활한 그 끝도 보이지도 않는 우리 지구를 작은 먼지보다 더 작게 만드는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에 의하면 우주는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끝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만원경으로 말이죠. 뭐 허블이라고 해도, 제임스 이런 만원경이라도 절대로 그 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의 크기라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가, 그 광활한 우주가 지금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하기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우주가 막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로도 하나님의 크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크심을 표현할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과학자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관찰자이고 수많은 지혜와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과학적 업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반적인 계시를 풍성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광활한 우주에 이 지구가 하나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외계 생명체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많은 행성에 이 모든 생명의 기원이라고 부리는 물을 찾으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과학이 말하는 그것이 오늘 19편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 우주가 왜 이렇게 큰지 그냥 공간의 낭비가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 우주는 더 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우선적으로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우리가 주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시작하신 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앞에 무기력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와 이 시간의 흐름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고 그분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 흘러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TV를 켤 때마다, 우리 핸드폰을 들 때마다, 유튜브를 켤 때마다, 인스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냐고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우주의 중심이다. 너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야. 너 자신이 신이야. 너가 가장 중요하고 너 안에 길이 있고 너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경지에 오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될 모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왜 그렇게 무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이 된다면, 그리고 그 주인공을 떠받쳐주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외칠 때 그런 강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요, 그냥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케이. 나쁘지 않네. 너무 좋네. 나를 사랑하는 것 중에 뭐 하나 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얼마나 값싼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라는 그 사실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조금 서운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의 존재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홀로 계셔서 그분의 그 영광이 찬란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반드시 끼어져야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대충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셨는지를 잘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에도 좋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놀랄 만한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안다면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찬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담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그 영광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 그 본질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져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의 어떤 흔적들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이 고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너무 그냥 지당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28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책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존재로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만의 하나님을 향한 문화를 형성해가고 수행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앞으로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도시는 어떠한 도시일까? 죄가 없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질까? 조금 우스갯소리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건물의 재료가 콘크리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이 콘크리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자연을 너무 파괴하고요. 이 콘크리트보다 분명히 창조적인 것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짓고 개발하고 그렇게 도시를 세워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곳곳에 갈 때마다 노래가 어떤 가게에서 흘러나오긴 하지만요,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노래가 나올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와, 하나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다. 와, 너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만들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도대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창조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던 그 존재, 그 주님의 문화 명령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온갖 곳곳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들 그 존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썩어지지 않으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드러내는 그 피조물,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지닌 존재가 그 앞에 절을 하고 굴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 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게 행동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일구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최선의 모든 종착역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그 지점, 바로 우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민망할까요? 하나님의 찬란하신 영광, 그 스랍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기 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러한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획이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포기하셨습니까? No,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신이냐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냐면 그 썩어질 것을 섬기며 절하는 처참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사랑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절하고 굴복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옷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미워하는 그 유일한 존재, 그 사단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입은 그 존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다 끝났다, 넘어뜨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패와 넘어짐과 절망을 완전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 사랑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빛으로 가득 비추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영광의 존재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당신을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대요. 앞으로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라.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일의 하나님, 여기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에 새기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이름이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시작이 찌기 전부터,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실 때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열망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피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여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영광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론 눈물을 흘립니다. 때론 눈물을 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언제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감옥에 처해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혹시 가능하시다면 새 노래로 지어서 찬양하십시오. 그 영광을 마음껏, 주님의 영광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니 무한한 것이니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찬송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찬송 소리가 가득한 나라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